복된 주일,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걸어가라 하시네. 아멘. 우리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고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단어 중에서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나타나 있는 사실이나 사물 그대로를 보거나 생각하는 것, 이런 걸 담아내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객관적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객관이라고 하는 것, 객관적이라고 하는 말에는 나는 대상이나 이 사건, 사물을, 사실을 감정이나 개인의 생각이 치우치지 않고 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근데 이 객관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언제 좀 자주 쓰나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 의견을 표현하려고 할 때 좀 덧붙이는 형용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발을 떼고 있고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으로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해라? 권위 있는 말로써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쓰는 거예요. 평가에 대한 가치를 높이려는 수식어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에 있어서 우리는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개인의 평가가 아니라 이거는 객관적인 평가다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여길 거야 라고 하는 걸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좀 들어라 라고 하는 표현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객관적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개인의 평가로서, 현장을 살고 있는 개인의 평가로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개인의 평가는 그 개인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말하려고 하는 대상이나 사물, 상황에 대해서 나는 이해관계가 얽힐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거고요. 그럼 객관적일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완전한 이해관계를 떠난 역사적 관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분리되어 있고 시대적으로도 분리되어 있고 상황적으로도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 바라볼 때에 아주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도 그나마 파악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상적 형태로서의 이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객관이라고 하는 윤곽을 훑어낼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객관의 중심에 서가지고 이것이 진정한 객관성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상황에 있어서, 판단에 있어서, 생각에 있어서 조심스러워야 하고 절제되어야 하고 또 뭐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역사가라 하더라도 객관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객관에 대한 윤곽을 훑어내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신학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자유주의자가 있고 보수주의자가 있어요. 신학을 자유롭게 해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역사의 관점으로 보수적으로 해석을 할 것이냐. 그런데 이 두 사건 모두 다, 이 두 관점 모두 다 완전한 객관을 추구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한 사람은 오른쪽 울타리를 훑어가는 것이고 다른 한편은 왼쪽 울타리를 훑어가면서 그 전체적인 객관의 형태를 알아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객관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진정한 객관성은요, 오직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전능한 자리로부터 오는 곳, 바로 거기에 완전한 평가, 완전한 객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상황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고 생각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을 내 마음대로나 내 감정대로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성경 해석하기를 힘쓴다라고 할 때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 기록의 의도를 따라서 읽어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과 그렇게 읽어냈을 때의 진정 그 내용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보탬이 되는 그 영적 양식으로서의 기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한계를 늘 생각하고 인지하고 손에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과 인내와 이 낮아짐을 손에 꼭 쥐고 살아야 됩니다. 이거 놓는 순간 교만과 우리에게 강포함과 또 우리에게 오만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꼭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평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읽고 나가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시선이 언제든 잘못될 수 있고 언제든 치우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인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왼쪽 아니면 오른쪽, 넌 어느 편이야?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돼요?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이 있으면 주님의 색깔을 그 중에서 분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빛에 속한 것이지 빨주노초 파남보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마땅히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에게 완전한 동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은 동의할 수 있지만 때때로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안에도요, 수많은 색깔과 사람들과 상황들이 얽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살펴보고 사람의 한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람이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의 한계를 알고 있고 확인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때는요, 이 마음의 양심에 빛을 쥐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양심의 법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면 아주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되게 쉽습니다. 맞는 것은 맞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는데 블라블라블라블라, 아닌데 블라블라블라. 여기에서는 이 블라블라의 영역에서는 거짓말이 들어가는 것이고 변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맞는 것은 맞습니다.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양심의 빛에 비추어진 일의 판단이고 생각이라면 그 표현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에 따라서 어떤 것에 동의하고 어떤 것에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바른 삶의 태도예요. 그런 객관적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중에 평가해 주실 거예요. 너는 잘했다. 너는 그릇됐구나.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내 마음에 믿는 양심의 법을 따라 가장 선한 것을 취하기를 힘쓰고 내가 선한 줄 알지만 하지 못한 연약함이 있을 때 그걸 아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아름다움입니다.
그게 인간성이에요. 인간미예요, 인간미. 우리가 사람이라고 할 때 인간미 있다라고 표현할 때 그 인간미의 다른 표현은 여백의 미가 아니겠습니까? 참 인생에 여백의 미가 많아. 우리 인생이 언제나 공부하는 시간으로 내 일과 시간, 그 모든 시간을 다 채울 수는 없는 거예요. 공부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TV도 보고 낮잠도 좀 자고 그런 인생의 여백들이 있는 게 인간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한계를 아름다움의 요소로 쓰는 거예요. 너그러움의 요소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신에게도 너무 엄격하게 하지 마세요. 사람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엄격하게 채찍질하지 마세요. 나 그렇게 완벽하지 않고요. 나 그렇게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를 채찍질하고 그렇게 나를 공격하면 우리의 마음이 마모되고 아파져요. 그러지 마세요. 편안하게 풀어두세요. 괜찮아요. 살이 좀 찌고 옆구리에 군살이 좀 있으면 어때요? 괜찮아요. 그게 바로 인간미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 사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본문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에 들어가면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설교하고 계세요. 자, 설교할 때 어떻게 들어야 돼요? 시아지아 주어. 어떻게 들어야 되죠? 설교할 때는? 설교할 때 딱 각을 잡고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혀도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들어야 되나요?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인간미가 없는 거예요. 아이는 아이다움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선을 넘으면 안 되니까 적당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옳은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상황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앞에서는 지금 아주 예의 바른 자세와 예의 바른 복장으로 예수님의 설교를 들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들일까요? 바리새인과 율법 선생님들, 그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고상한 자세로, 아주 모범적인 자세로 듣고 있습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들어오고 싶지만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온 사람들이고, 또 뭐가 없어서 못 들어왔을까요? 권위와 능력과 권세가 없어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솔직히 말해서 조금 늦게 왔어도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 왜냐면 사람들이 보고 알아서 피해줬거든요. 바리새인 어떤 선생님이시네? 나 피해야겠다. 슥슥슥 들어가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들어오지 못하는 이들에게 부족한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지금 뭐가 부족하다? 그들이 가진 권위와 마음의 뻔뻔함이 좀 부족한 것뿐이다.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설교는 지금 안 들어요. 설교 안 듣는 부류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지금 다락에 있는 옥상에 올라간 사람들이 하나 있어요. 옥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설교 들리질 않아요. 예수님 설교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뭐에 관심 있어요? 내 친구, 중풍병자,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데 관심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를 구성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과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상황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설교에 듣는 것에 집중하라고 하고 자세에만 집중하라고 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두셨다면요. 지금 드륵드륵 톱질하고 있고 막 쿵쿵쾅쾅 하면서 이 지붕을 뜯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셨어야 돼. 지금이 엄중한 설교 시간에 누가 천장을 뜯어내고 있어. 그래야 되죠. 단번에 뜯어낸 게 아니라 쿵쿵쾅쾅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몸을 가누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지금 다락에 옥상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 몸 가누는 사람을 도와줘서 끌어올리는 것도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친구를 다치지 않게 지붕으로 올리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까요? 하나, 둘, 셋, 으차! 하나, 둘, 셋, 으차! 밖에서 막 기합 소리 들리고, 밖에서 지금 힘주고 있고, 야, 밧줄 어딨어, 밧줄. 야, 흔들려. 잘 잡아. 막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중풍병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까요?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중풍병자의 상황이나 그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하는 죄사함의 도구, 본인께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으심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중풍병자를 쓰셨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중풍병이 오기 전에는 좀 날리는 사람이었을 수 있겠다. 그렇죠? 이 사람은 중풍병에 걸리기 전에 이 주변에서,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으로 유명한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죄인을 용서하신다고? 예수님이 그런 권한이 있으시다고? 그럴 만한 사람인 거죠. 만약에 의인이었다면, 의인인데 중풍병자였다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죄를 용서하신다고? 저 사람의 죄는 뭐 얼마 없으니까 그러실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선명하게 지금 예수님이 죄 용서의 도구로서, 표현으로서 사용하실 만큼 그에게는 드러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풍병에 걸리기 전에 그 죄를 좀 지었던 사람, 누가 봐도 어깨가 좀 있고 힘도 좀 쓰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중풍병에 걸려 있는데 중풍병 걸린 사람의 친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같이 힘께나 쓰던 사람들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중풍병 걸리기 전에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막 살았던 거예요. 편하게. 세상 사람들 뭐 무서운 거 뭐 있겠어요? 다른 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죄인으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동지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친구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친구들 사이에서는요, 제일 좋은 친구들이에요. 제일 좋은 친구들. 우정? 우리들은 끈끈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한 무리가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던 차에 중풍병 걸린 친구들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온대. 근데 그는 병을 고칠 수 있대. 야, 우리 친구, 중풍병 걸린 우리 친구 만나게 해줘야지. 할 수 있잖아. 우리 해야지. 그들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소 모자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만큼은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의 한계가 이런 모양입니다. 의롭다라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지만 설교 잘 듣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죄인이야. 저거 모자란 사람들이야. 그러나 그가 그의 친구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의 한계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늘 겸손해야 되고 늘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사랑하길 힘쓰는 것이고 사랑하지 못할 때 기도로서 사랑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 친구들의 상황으로 계속 가보겠습니다. 친구들은요, 여러 가지를 생각을 안 해. 많은 생각을 안 해. 그런데 지금 거기에 가야 된다는 건 아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자기들 싫어한다는 것도 좀 알아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 웅성웅성 몰려있는데 사람들이 봅니다. 야, 저 사람들 뭐야, 무서워. 깡패들 또 왔어. 깡패들이 지금 모두 가져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중풍병 걸린 친구도 업고 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꺼리죠.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설교 중이신데 막 올라가는 거예요. 야, 저것들 뭐 하나 보자. 친구 데리고서 하나 둘 해가지고 옥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지금 이 집은 내 집이에요, 아니에요? 내 집이 아니에요. 내 집이 아닌데 지붕을 뜯어내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이 내향형의 사람은 상상하기가 힘든 상황인 거예요. 친구를 안에 들여보내야 된다고 했을 때 보통은 뭐 창문으로 이렇게 넣는다거나 아니면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문으로 들어가는 방향을 생각을 하지 이 천장을 뜯는 걸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이 친구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중요하다?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다 놓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 지붕을 뜯어야 된다. 어떤 사고 구조에서 그렇게 생각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냥 그걸 확신을 가지고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 행동을 두고 판단을 했을 때 지금 남의 집을 파손하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자, 이건 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다 오라. 남의 집 부수면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친구들은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를 살리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를 돕고 지금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후에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기억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중풍병 걸린 그 친구들은, 중풍병 걸린 사람의 친구들은 다른 건 몰라요. 그런데 뭔 확실히 아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 친구에게 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서 그것만 믿고 가는 거예요. 단순한 믿음이죠. 아주 단순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대로 그 친구가 병고침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여 울리로다. 아멘.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우리가 이 중풍병자의 상황 속에서 믿음의 태도들을 살펴볼 때 이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이 중풍병 걸린 친구들이 확 믿었어요. 믿음을 확 가지게 돼가지고 이 말씀이 마음에 확 박혔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막 다짐을 해버렸어요. 그랬을 때 어떤 모양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거 아세요? 한국에 아주 성실한 복음 전파자 어떤 목사님은요, 신발을 신지 않으십니다. 맨발의 전도자로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요, 복음 전하는 일과 예수님 전하는 일에 힘을 쓰기 위해서 뭘 했었을까요? 머리를 밀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신발을 벗어야 되고 왜 머리를 밀어야 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뭔 알 수 있어요? 그분들의 마음과 믿음에 예수님 사랑함이 완전히 박혀있다는 사실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요, 이 손을요, 왼손을 꽉 쥐고서 평생 펴지 않겠다고 하고 손을 이렇게 잡고 다닌대요. 왜 이걸 쥐고 다니냐 그러면 이 손은 예수님 손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 손을 안 펴면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삶에 담기기를 원하는 노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무엇인 거예요? 내 고백이고 내 삶의 내용이고 내가 추구하는 삶의 실천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고상한 바리새인들처럼 읽어서는 안 되고요. 고상한 율법학자들처럼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누구처럼 읽는 게 차라리 더 좋냐 하면 중풍병 걸린 친구를 옥상에 올려놨던 그 사람들처럼 믿는 게 더 예쁜 믿음일 수 있어요. 더 능력 있는 믿음일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의 원리는 세상의 화려함이나 자랑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고상한 말로써 맞는 것을 맞다 하면 되는데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단순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단순성은 정직함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투명함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만일 어떤 일을 행할 때 서술이 많이 필요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 안 하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을 땐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주님, 해야 하는 건 아는데 못하겠습니다.
잘 못하겠어요. 아직 제 믿음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몸에 문둥병이 걸렸고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믿음에 결손이 생겼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눈먼 자요. 나는 말을 못하는 자이며 나는 몸이 굽어서 제대로 펴지 못하는 자입니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입을 풀어주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문둥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고쳐주세요라는 말, 고쳐주세요라는 말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고쳐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으면 고쳐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에게 무엇이 필요하니? 라고 늘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고쳐주시고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히 보게 하실 수 있고 능히 말하게 하실 수 있고 능히 나의 문드러진 손과 발을 고칠 수 있는 분임을 믿으며 걸어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3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아멘. 잘하는 사람이죠? 누구예요? 삭개오예요. 삭개오에게 뭐는 있었는데 뭐는 없었을까요? 삭개오에게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에 사모함은 있었는데 뭐가 없어요? 지붕을 뚫고 들어갈 만큼의 뻔뻔함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삭개오는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나마 보기만 해도 너무 좋겠다. 내가 우리 예수님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좋겠다. 그래서 그 마음에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예쁘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단순하지만 투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너 죄인이잖아. 너 악인이잖아. 말하지 않으십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머물러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느냐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죠. 예수님이 무엇을 보신 것일까요? 삭개오의 부유함을 봤을까요? 삭개오의 집에 가면 칠첩반상에 소고기가 잔뜩 구워져서 나오겠지? 오늘 소고기 땡기니까 삭개오네 집에 가서 함께 해야겠다. 이런 생각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삭개오를 부르신 거예요. 삭개오는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 따위의 이름 때문에 더럽게 여겨짐을 받는다면 차라리 내가 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절대 삭개오를 부르지 않으셨을 겁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뭐 별거 없네. 내가 동네 부자라는 거 알고 돈 앞에서 별거 없네. 그럼 우리 집 오시는구나. 이런 따위의 생각을 했다 그러면 예수님 절대로 삭개오의 이름도 부르지 않고 삭개오를 만나주지도 않고 삭개오를 찾아가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삭개오의 이 마음이 예수님을 불러드렸던 것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믿음의 본질은 이겁니다. 나 한계 있는 사람이에요. 속인 적 없는 게 없죠. 속인 적 있었을 거예요. 내 재산이 무엇으로부터 왔어요? 내 재산의 출처는 이미 동족의 피를 빨아낸 것으로부터 내 재산의 출처가 있는 거예요. 내 한계를 버리고 외면하고 그것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습니까? 인정하고 돌이키고 있어요. 인정하고 돌이키고 있다. 믿음의 단순성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되 내 이름과 내 재산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단순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사랑하시고 이런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뭐라고 불러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아제아 주아는요, 아빠가 자기들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으리라 하는 것을 알아요. 알았었어요. 그런데 크면서 뭐예요? 우리 아빠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음을 조금씩 잃어가지만 예쁘죠. 예쁘죠.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빠의 상을 헤아리기 시작하는 거니까 예쁘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 주시면 어떻게 하지? 나 이거 채워주시려고 하다가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공백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지붕을 뜯어내더라도 내 친구 거기 내려놔야 한다는 믿음,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내려놓을 때 그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의 행동은 좋은 일, 친구를 위해서 한 일이니까 좋은 일 30%, 그리고 남의 집을 훼손했으니까 악한 일 70%로 구성된 전체적으로 나쁜 행동이었어 라고 이렇게 점수를 먹이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과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이런 방식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객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객관이에요. 이후에 친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이건 믿음대로 한 행동이고 예수님이 옳다 하셨으니 우리는 지붕을 고쳐줄 의무가 없어. 그리고 휙 가버리면 그거 선한 행동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행동일까요? 아니겠지요. 아니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해 뛰어갈 때 그 단순성을 추구할 때 몇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 있어요. 뭐냐면 결과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선이 이루어지도록 수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나의 단순성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라면 안 해야죠. 그리고 충분히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는 단순성입니다.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단순성이 아니고요. 짊어지는 단순성.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방함을 받을 그 믿음을 갖는 단순성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손에 쥐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서 비방함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는 철벽치고 방어하고 회피하고 이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짊어짐에 책임하는 것에 대한 단순성이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는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고백할 뿐 아니라 그 고백으로부터 오는 피드백,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짊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사랑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우리 이거 5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평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뭘 보셨어요?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처럼 그들이 돌아갔을 때 책임져야 할 일도 마땅히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지금 중풍병자가 다락에서 천장에서 내려오는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한쪽에서는 설교는 안 듣고 있지만 천장에서 친구를 달아 내리는 사람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리 앞에 앉아 있지만 아주 공손한 태도로 좋은 옷을 입고 설교를 듣고 있지만 듣는 척 하나 듣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신 행동에 대하여서 평가하고 있어요.
지금 무엇으로서 평가를 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까요? 나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며 평가 중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그것을 우리가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할 때 우리가 버려야 할 태도가 바로 이 태도입니다. 좋은 것은 취하고 나에게 해가 될 만한 것들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표현을 할 때에는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 그 사랑을 나의 것으로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오는 손해까지도 기꺼이 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도망쳤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권위를 누리는 건 좋아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도 같이 십자가에 달리는 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하셔서 가르쳐 주신 이후에는 누구도 도망가지 않고 순교의 길로 나아갔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과 함께 그 책임 또한 짊어졌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마주하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내가 용기가 없어서 마주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생각이 짧아서 마주하는 한계가 있어요. 종교개혁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할 때 많은 지성인들이 종교개혁을 앞장서서 올바른 것과 그른 것들을 분별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민의 영역에 내려갔을 때에는 폭동으로 변화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과 기득권 세력과의 충돌은 오해하기 쉬운 영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곧 지방에서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들을 죽이거나 공격하는 모습으로서 왜곡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오히려 루터는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자기에게 오는 폭도들을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가 군사도 있고 물리칠 수도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루터가 편지를 써서 말립니다. 그들을 말려야 됩니다. 당신이 칼을 들어서 저 폭동을 잠재워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늘 있을 수 있고 연약함이 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인정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신념을 관천하려고 할 때에 그때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안타까워하신 것이 있었어요. 종교개혁을 이야기하고 성경의 올바름을 추구하는 사람들 너무 멋있다. 그들이 하는 주장 중에 틀린 것이 별로 없다. 그런데 뭐가 좀 아쉽다 그러셨냐면 태도가 아쉽다 그랬어요. 옳은 말을 하면 옳은 말이기 때문에 험악하게 말해도 되는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옳은 말이면 옳은 말이기에 탁월한 포장지에 담아낼 수 있도록 말을 다듬고 상황을 다듬고 겸손하며 절제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용이 탁월한데 그것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주면 쓰레기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렇습니다. 좋은 음식이라도요, 그것을 접시에 내어 주었을 때 그것이 코스 요리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걸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내밀면 그것은 파인 다이닝이 아니라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투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영역에 있어서 이런 겸손함을 잘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나와 이웃을 포용할 수 있는 너그러움과 인자함의 근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행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겐 피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행위는 친구를 위해서는 좋은 행위였지만 천장을 뜯어낸 것은 집주인에게 있어서는 해로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다시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끝까지 져야겠죠.
천장을 다시 고쳐주고 보수하고 다시 그분과 화친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 거기까지가 하나의 아름다운 신앙적 삶, 믿음과 책임의 공존,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갑시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계획이나 생각 속에 내 이 당사자로서의 이익권이 빠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전을 세울 때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전을 세울 때 객관적일 수 없어요. 왜죠? 그 비전의 이해 당사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그 계획의 이해 당사자가 나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객관적일 수 없다. 항상 주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하지만 또 뭐 할 필요도 있다? 담대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제시할 때 그것이 나의 이익이라고 해서 물러서지 마시고요. 그것이 나의 이익을 포함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담대히 선언하시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내가 이 비전을 실현하는 일에 있어서 짊어져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큰 비전을 꿈꾸었다면 큰 책임도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감당할 마음의 각오와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담대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주십시오.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것을 짊어질 책임감을 가지고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몇 가지 교훈을 우리 영혼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자리를 살펴보세요.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이라고 의인이 아니죠. 천장 뜯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죄 용서받을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다 완전한 행동을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한계는 늘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과 함께 비난과 모욕과 수치와 죽임 당함까지 감당할 그 의지, 그 신뢰, 그 사랑이 있을 때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만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에게 재정적 손해가 생기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책임감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서 드러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군중, 회중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중들이 다 기록된 게 아니에요. 구름대처럼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 중에서 온전히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극히 적은 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적은 수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는 충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정복된 자,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자 850명이 있었고 엘리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850명이 몸을 찢고 피를 내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종교적 열광 행위를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가만히 물을 붓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불이 임해서 모든 재물을 태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추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